여러분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성경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기록 목적을 분명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이 됐다는 것이고, 그 이름이 됐다는 것은 말씀이 됐다는 것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말씀이 됐다, 그 이름이 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생명을 얻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가 세우고 마가가 시작한 복음이 누가가 우리 속에 이루게 해줍니다. 그러면 요한이 우리 속에 다시 살리고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넘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바울적 사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신으로 만들려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넣어서 새겨주시는 거죠. 나를 지존자의 아들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베리시트를 성취시키시려고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쭉 그렇게 전개되는 것이 은혜, 진리 이렇게 나오죠. 은혜는 예수, 진리는 그리스도, 영, 독생자, 그리스도, 십자가에 들려진 예수,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 또 아들 그리스도의 사역, 창조 사역. 그러면 이제 밖의 것이 무너지고 안의 것으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세워지면, 내가 세워지고 영으로 살려지면 점점 내 발이 땅에서 떠서 공중으로 뜨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레위기 11장 21절 보시면요.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로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날개가 생기는 거죠.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있으면 부정하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날개가 있는데 날라야지. 땅에 아직도 기어다니고 있으면 이건 부정한 거예요. 뛰는 다리가 메뚜기처럼 생겨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으라 그러지. 땅에서 뛰어야 돼요. 땅과 분리가 돼서 하늘로 자꾸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 배짱의 종류, 귀뚜라미 종류와 파쪽이 종류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에게 혐오할 것, 부정하다 이 말이죠. 날개가 있으면 점점점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 이렇게 출애굽기 10재앙에서 그 파리재앙 이렇게 나오잖아요. 메뚜기 재앙, 파리재앙이 나오죠. 어쨌든 이 성경에서 날개 있는 모습을 자꾸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날개가 있으면 점점 땅과 분리가 돼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11절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예, 구름은 뭐 천사, 이런 거룩한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다. 날개 위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시편에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죠. 날개가 달려지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내 발을 직접 씻겨주셔야 가능해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뭐 세족식이다 그런 걸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이거는 주님이 직접 내 발을 씻겨주셔야 이제 그 발로, 복음의 발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날개를 달아서 점점 공중으로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이 되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영을 바라고 영이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면 신선한 존재가 되는 거죠. 새 힘을 얻는 존재, 신선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럼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다. 독수리, 상징적인 거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다. 독수리의 날개는 거대하죠. 이 거대한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모습, 이게 전제가 되는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설명한 거죠. 그래서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왜? 새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영의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이걸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점점 공중으로 떠서 존재가 되는 거죠. 땅에서 하늘로 연결이 되고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에스겔 10장 5절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말씀하시는 음성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죠. 날개 소리가. 날개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음성이다. 이런 말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점점 들려서 하늘로 날고 떠서 땅이 하늘로 바뀌어져 버리는, 땅과 하늘이 통일돼 버리는, 연결돼 버리는 그런 연결고리가 우리에게 계속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에베소 1장 10절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거죠.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통일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땅에서 태어난 존재들이었습니다. 땅에서 기른 짐승들이었습니다. 날개가 달렸습니다. 적은 날개에서 점점 큰 독수리 날개처럼 날아올라서 하늘이 되는 거죠. 하샤마임, 진리가 있는 거기, 하샤마임이 되어버리는 거죠. 통일이 되어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그분이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뭐 하나님과 하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베레시트라는 말, 태초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든 말씀이 내 안에 근본, 머리, 그리스도로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10시쯤 되면 요한의 물침례에서 성령 침례로 넘어갑니다. 요한 속, 내 속에 있는 육적인 것, 겉의 것, 맡고 있던 것이 벌거벗겨져서 위의 것으로, 영으로, 그리스도로, 진리로 전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침례라는 의미는 뭡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물로 뿌렸다, 그런 건 전혀 중요치가 않습니다. 이 침례라는 의미가 중요한 거죠. 진리로 채워져서 잠기는 거예요. 침례는 밥티조, 잠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채워져서 내가 진리 속에 잠겨버리는 거.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 속에, 그러니까 물 속에, 진리 속에 들어갈 때는 죽음이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부활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소리의 사역을 감당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흥하실 것이고 나는 멸할 것이다. 흥하실 예수님에게 넘기고 자기는 망해요. 그래서 시몬이 잘 들으면 반석인 게바, 베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요한복음 7장까지 이제 나타나지고 13장까지 실제가 되어지면 21장까지 성령을 통해서 생명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이것이 다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고 창세기의 구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3번 나와요. 이게 3번 지나야 3일길이 지나야 2장의 혼인잔치에 초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초청이 되어서 떠온 물을 마실 때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어지고 항아리에 채워진 물, 내 안에 채워진 진리, 성경의 하나님이 진리로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석이 되어져서 내 안에 새겨졌어요. 그 떠온 물을 마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똑같은 실제가 되는 겁니다. 내 깊은 심장부에 새겨진 말씀이 되는 거죠. 연합입니다. 일치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이고
내가 엘로힘으로 창조됩니다. 이것이 표적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표적은 뭐예요? 표적이란 말이 뭡니까? 세메이온, 표적. 엘로힘으로 완성돼서 호흡하는 거예요. 엘로힘에 대해서 내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오늘 12절에서 이게 표적. 이게 표적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표적이 바로 엘로힘이 되는 것이고 그 편지가 되는 것이다. 그랬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편지가 표적이에요. 편지마다 표시로서 표적으로 이렇게 쓰나라 했죠. 편지가 표적이다 말이에요. 표적이다. 친필로 문안한다. 예. 문하는 건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아스파조마니오라고 그랬죠. 포옹하는 것이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서로 하나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샬롬이 된 거죠. 예. 편지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내 속에 운반돼서 영으로 완벽하게 완성된 실제가 된 거예요. 그게 편지입니다. 예. 문화된 거죠. 샬롬이 이루어진 거죠. 바울이 또 다른 표현에서도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 편지를 읽는 너희가 우리의 편지야. 이 말은 뭡니까? 너희는 아템, 엘로힘이 내 안에 완성되어 담긴 자들. 예. 엘로힘이 내 안에 완성돼서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진 자들이 편지라는 거예요. 예. 영으로 완성되진 상태, 이 편지가 된 상태, 이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썼다, 카타구. 내 안에 진리로 적용이 되고 완성됐어요. 실제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고 야다하고 읽는 바라. 알고 야다하고 읽는 바라. 그냥 알아요. 내가 편지이기 때문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진리로 적용이 돼서 내가 그리스도로 되었고 하나님으로 되었기 때문에 베레시트가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야다해요. 그리고 읽어요. 편지를 읽어요. 내 안에 편지가 내 안에 확장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연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엘로힘으로 호흡하는 실제가 이루어졌다는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고 읽는다. 그래서 판에 썼다. 판에 썼다는 것은 뭡니까? 친필로 문안한다. 또 그 뒤에 있는 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썼다. 판에 썼다. 판에 썼다는 것은 뭡니까? 진리가 공급됐어요. 분배가 됐어요.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완성된 걸 말해요. 완성됐으면 판에 쓴 거예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완성된 거예요. 성령의 사역으로 내 그릇 안에 담긴 거예요. 썼다는 말이나 판이라는 말은 같습니다. 썼다, 판. 이 썼다라는 말, 이 판, 마음판 할 때 판, 돌판 할 때 판, 썼다. 이거 똑같아요. 썼다, 판.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완벽한 생명이 완성된 거예요. 예. 아니오라는 말은 영과 생명이 됐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돌판.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것을 옛날에는 돌비에 썼다 그러면 구약이고 율법이고 육의 신비에 썼다 그러면 신약이고 진리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이에요. 돌비에 썼다. 에벤 돌에 새겼다. 돌에 새기면 어떻게 돼요? 물론 구약에 하나님 모세가 말씀을 받을 때 돌판에 받잖아요. 돌판에 새겨진 것으로 받잖아요. 구약이죠. 신약은 마음판에 새겨지잖아요. 그 말씀이 동일하게 마음판에 새겨지죠. 그것이 옮겨오는 거죠. 그대로. 예.
옛 언약이 새 언약이 되는 거나 똑같아요. 내 안에 엘로힘이 확장이 됐어요. 하나님이 확장돼서 영으로 생명으로 완성된 거. 에벤, 돌 비에 돌판에 새겼다. 엘로힘이 확장돼서 영으로 생명으로 완성됐다. 신비 마음판에 새겼다. 바사르예요. 바사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영으로 생명이 완성됐다. 의미가 똑같아요. 돌판에 썼다, 마음판에 썼다, 똑같습니다.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비가 바사르예요. 예, 복음의 판이 된 거죠. 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생명과 영이 돼버린 거예요. 예, 편지가 된 거예요. 친필로 문안이 된 겁니다.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오늘 요한복음 2장 12절에는 그 후에 예수께서 이 일 후에, 그 후에 그랬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어난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진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한 구절 딱 여기 나와요. 12절까지는 혼인잔치 얘기가 쭉 나오다가 그것이 끝난 다음에 12절 한절이 딱 등장합니다. 동떨어진 말씀 같고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 말씀 같이 여기 딱 한들이 등장해 버려요. 13절하고도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나 모든 구절들은 쓰여진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그 후에 뭐예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지금 어디로 가요? 가버나움으로 오잖아요.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이동하시는 겁니다. 갈릴리 가나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이죠. 뭔가 세워지는 거예요. 조성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연결이 되고 생명이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연결이 돼서 확장되고 실제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갈릴리 가나에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뭔가 세우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신랑이 준비하신 물포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 결혼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부른다는 말은 결혼으로 묘사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서 예수님, 그의 어머니, 형제들, 제자들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가버나움으로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가버나움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버나움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두 단어가 케파르라는 단어하고 나훔, 구약에 나훔서도 있잖아요. 나훔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케파르는 진리가 적용돼서 영의 열매를 맺는 걸 말하고, 나훔은 진리의 생명이 내 안에 담겨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가버나움 하면은 전체적인 뜻으로 말하면 위로의 마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위로의 마을이 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공급되어져서 영의 열매를 맺으면 실제가 되면 위로의 마을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 내 안에 진정한 위로의 마을이 세워진 거예요. 마음 성전이 세워졌다 그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마을, 이 내 안에 위로의 마을이 세워지려면 일단 육의 것이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지금 내려오시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도 성령이 운행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혼인잔치에서 뭔가 보여주시는 거 세워주시잖아요. 이게 완벽하게 가버나움으로 내려오면 완벽한 위로의 말이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그 표적과 기적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서 가버나움에서 완성되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위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위로. 진정한 위로가 뭔가 내 안에 되어지는 거예요. 영과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의 기적, 이 표적이 친필로 써진 거예요. 친필로 써진 것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완성이 돼버리는 거죠. 마음 성전이 완벽하게 지어지는 거죠. 진정한 위로의 마을이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도 이사야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실 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3절부터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쭉 을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역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쭉 진행이 되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요. 내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분배되어져서 그래서 담긴 자가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대로 담긴 자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지금 아마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됐잖아요. 위로하라는 나함이에요. 생명이 확장돼서 내 안에 담겨지는 거예요. 위로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확장돼 들어와서 똑같은 생명이 되어져 버리는 거. 그게 위로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에서 완성을 하시는 거죠.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와서 거기 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6절 저물의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바다는 세상 바다를 얘기했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그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 돼요. 가버나움으로. 어떻게? 바다를 건너서 가야 돼요. 예수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반드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에 가야만 이 제자들이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되죠. 아직 예수님이 계시는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아직 안 간 거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9절 요한복음 6장 19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가야 돼요. 10여리쯤 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요. 가까이 오셔요. 가까이 와야 돼요. 점점 가까이 와서 예수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와 하나가 될 때까지 가버나움에 아직 예수는 저에게 오시지 않았잖아요. 배를 타고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잖아요.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예요. 예. 그런데 11일쯤 노를 저어 내가 가니까 제자들이 가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셔요. 그래서 서로 가까이 만나는 거죠. 지금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만남. 그래서 가버나움이 지금 위로의 마을이 여기도 등장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리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을 가서 여기는 무리예요. 오합지졸인 무리들이 예수님도 안 계셔요. 제자들도 안 계셔요. 그러니까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버나움으로 가야 갈릴리 가나를 거쳐서 가버나움으로 가야만 실제가 되고 위로의 마을이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무리가. 그래야 예수를 만나고 제자들도 만나고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가 가까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께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에 언제 여기 오셨나? 만나잖아요. 바다 건너편에 가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지금 만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받고 표적이 목적으로 알고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안다면 표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메이온 편지 똑같이 하나님이 된 자들 영과 생명이 된 자들 영과 생명이 되어 들어온 것 그런 표적이 이루어졌다면 요나의 표적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다면 육의 것을 취하지 않죠.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완벽하게 완성이 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표적을 본 사람들은 완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육의 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영이 되고 생명이 되기 위하여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고 노를 젓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무리들도 그렇게 가잖아요. 요한복음 6장 26절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보세요. 여기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설명하잖아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아니라, 예, 이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 양식을 먹어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의 양식, 이걸 먹으려면 갈릴리 가나에서 가나 혼잔치 표적을 보고 가버나움으로 가야 완벽한 마음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나님까지 높아지겠느냐 운배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며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넌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내가 보내신 이를 저버린 것이나 하니라. 가버나움 한번 심판받아야, 그래서 운부위까지 낮아져야, 낮아져야 돼요.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을이 세워지려면 내 육이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에서 완벽하게 완성이 되려면요, 내 육이 심판받아요. 완벽하게 육의 것이 심판받아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하나가 되고 예수로 죽어지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어머니와 이렇게 돼 가버나움으로 지금 내려가시는데 누구와 함께 가냐면 예수님이 지금 어머니 있죠.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있죠. 형제들이 있죠. 제자들이 있죠. 여기 지금 다 등장해요. 어머니, 배임모, M, 흘려주신 언약의 말씀, 어머니 그러면 엘로힘의 진리의 말씀과 연결이 된 자들, 진리의 말씀과 연결이 된 자들 어머니예요. 그럼 형제들은 누굽니까? 형제들은 아델폿, 한 울타리 안에서 배운 자들, 한 자궁 안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아흐, 히브리어 말하면 아흐, 베하이브, 하나님과 똑같은 호흡으로 호흡하는 자, 하나님의 똑같은 생명으로 연결된 자, 예, 그게 형제들이에요. 함께 지금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어요. 예, 가나 혼인잔치 후에 예수님, 어머님, 형제들, 제자들은 또 누굽니까? 마테타이, 탈미드, 베탈미다이 그랬어요. 이렇게 원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됐다는 것은 진리의 공급함이 성령의 사역으로 열려서 완성된 거예요. 성령의 사역으로 가르치시고 공급하신 것이 완벽하게 열려져서 완성이 된 자들, 이게 제자들입니다. 나도 내 안에 이것이 연결된 자라면 나도 제자가 된 거죠.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거죠.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과정이 있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다 같이 되는 거죠. 생명을 준 자와 이 생명을 받은 자, 진리를 공급한 자와 진리를 받은 자, 이게 같아지면 제자들이 그 속으로, 생명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하나가 된 거죠. 예수와 제자들이 하나가 된 것이고, 예수와 어머니와 하나가 된 것이고, 예수와 형제들이 하나가 된 것이고, 제자들이 하나가 된 것이고, 여기 예수님, 어머니, 형제들, 제자들 다 하나로 일치가 된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지금 내려가잖아요. 가버나움으로. 그 후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표현들을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의 흐름이 동일해요.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이게 뭐예요? 같은 자궁에서 나왔어요. 똑같은 엘로힘의 진리의 말씀과 연결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호흡과 똑같은 호흡으로 호흡하는 자가 되었어요.
예, 엘로힘이 된 자, 창세기 1장 1절이 성취된 자들. 그러면 전부 뭐예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0절에 등장하는 예수님 어머니, 형제, 자매, 형제들 이 전부 하나가 된 거죠. 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성경은 전부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창세기 1장이 성취가 된 자, 베리스트가 성취가 된 자, 모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후에 아하레이, 데호, 가나의 혼인잔치 후에 하나님의 존재가 된 거예요. 엘로힘의 생명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같이 내려가.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예. 이같이 내려가. 가버나움에 내려갔다고 돼 있잖아요. 가버나움에 내려갔다. 예. 카타바이노 에이스. 이것은 영이 열려서 그대로 되었다. 카타바이노 내려가다. 에이스 안으로. 생명 안으로. 존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되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않는다. 이것도 문자로 보시면 안 되고요. 자, 다시 한번요. 그 후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바예히 존재가 된 다음에 엘로힘의 생명 하나님의 존재가 된 후에 예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해요? 가나 혼인잔치 후에 어머니, 형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거기로 이같이 내려갔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같은 생명의 존재가 그대로 되었다. 생명의 존재가 그대로 되었다. 가나 혼인잔치 후에 누가? 어머니, 형제들, 제자들 함께 하나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똑같은 생명이 되었다. 어디에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위로의 마을이 완벽하게 각자의 마음에 세워진 거죠. 위로의 마을이 세워졌다.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거기 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당기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당기는 거. 여러 날이 여럿인데 어떤 날이 여럿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본으로 채워진 날이 여럿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차지한 날이 여럿이에요. 예, 완벽하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겨져서 하나님의 성부로 채워진 날, 날, 빛이 된 그날이 여러 날이 된 거예요. 여러 날. 근데 계시진 않았다. 여기 계신다. 아라크, 하나님의 영이 수용되고 흡수된 거예요. 예, 거기에 여러 날 계셨다. 계시지는 않았다라는 어감은 우리 번역일 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서 하나님의 성으로 채워진 날, 하나님이 나를 차지한 날, 하나님의 영이 수용된 계심, 이것이 영과 생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영과 생명이 되었다라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2절도 1장에서 설명한 내용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설명한 모든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모든 것이 가버나움이라는 위로의 마을에서 완벽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이 수용돼서 영과 생명이 돼버린 것입니다. 어디에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위로의 마을이 완벽하게 내 안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만 해도 동일하게 여러분도 이 어머니 안에, 형제들 안에, 제자들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카라 부름받되어 결혼의 초청이 되어 가나에서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가버나움으로 같이 내려왔다면 거기에 여러 날 계심이 된 거예요. 영과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담긴 것이 된 것이고 하나님으로 성분으로 채워진 날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고 계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용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야만 합니다.